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이게 매 주일마다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토피아 철강 모임의 아이들에게 오늘 한 주간을 지키면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들은 마라탕 먹으러 가는 게 행복했어요. 친구와 함께 놀러 가는 게 행복했어요. 이런 식의 다양한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진짜 행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행복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세상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거나 더 큰 힘으로 느껴졌을 때는 아마도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기타 스트레스에 의해서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비추시는 그 태양의 모습과 같이 그 모습과 같이 여러분을 하면 같이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사사기 7장 9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의 또 다른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것이다, 1조 1항에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법률처럼 성경을 만들었다면 참 재미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들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신학을 만들고 조직신학을 만들면서 구체화해서 학문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정리한 것이지, 실제 성경은요, 그냥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볼 수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들은 이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니, 우린 죽어버렸습니다. 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권이 상실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말인지 구별이 안 되고 덥죽덥죽 받아 먹는 건데,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하면 받는데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하면 절대 받지 않죠. 그것은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온 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에덴의 동쪽편으로 쫓겨난 다음에,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낳고 하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갔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펼프하는데 너 따라올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뭐합니까? 주께서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높이 사시고 또 그 가운데 바로 어떤 일을 베푸신 게 아니라 또 수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창 우리가 기존적으로 생각하는 4,000년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흘러왔던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6,000년이 흘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보던 내 모습이 이제 단절되어지고 소통하지 않고 교통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감각이 상실돼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나갔습니까? 아니죠. 편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날씨도 더우니까 쾌적한 상태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 라고 여러분 선택해서 왔을 겁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워도 무장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무장이 그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니까, 내 생명이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도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참 힘들어요. 워낙 우리하고 나라가 멀리 떨어졌으니까 그게 총알이 터지는데, 폭탄이 터지는지 미사일이 날아가는지 누가 죽는지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게 우리 현장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6.25 때. 동족의 가슴에 총을 뿌려요. 그죠? 아주 이상야릇한 걸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심히 한국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그 6.25라고 말하지만 세계사에서는 헷갈리니까 한국전쟁이라고 해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조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도 기억해 주는 건 다행이죠. 전쟁은 힘든 거고 어려운 거라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전쟁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나라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강화시킵니다. 이게 토마스 홉즈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철학자
경험론주의자에도 토마스 홉즈가 결국은 이것을 하지 않고 해서 우리 합의하자, 계약을 맺자. 그래서 국가 간의 상호 협약을 맺고 계약을 맺어야만이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홉즈거든요. 그 사회계약론을 만들었고 또 국가의 국제법을 만들어 이런 기초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시스템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이게 하나였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였는데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세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만들어요. 우리를 쫓아낸,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낸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그의 선택에 의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게 쫓겨났다는 개념은 누군가 몰아낸다는 개념이잖아요. 선한 세력이 악한 세력을 몰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쫓겨났다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자기 신분들을 걷어서 나온 거예요. 집 밖에 지금 튀어나가 온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그런데 늘 불안하잖아요. 뭔가를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 그걸 우상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 진리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대 때는 뭐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조금 중세 때도 로마 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신앙으로 가르친다고 하는데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잘 가다가 나중에 가서 이 신앙이 종교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종교화되니까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천년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어둠의 역사일까요? 이 어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천년 동안 로마교회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실된, 하나님 상실된 종교 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로 멈춰졌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니체라 같은 철학자 같은 경우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그 시대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인간이 만든 이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죽었다. 진짜 하나님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이 종교화 되어버려서 하나님 없는 종교 속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의미 없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 신은 죽었다고 하니까 신을 다 통칭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에서 결국은 인간들이 만드는 게 근대에서는 신앙 믿을 수 없어. 종교 믿을 수 없어. 그러면 더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 더 과학적인 방법이 뭘까?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을 일어났다는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몽주의. 그렇죠? 개화시킵니다. 깨우칩니다. 글이 확산됩니다. 글자 문화가 확산됩니다. 이런 것을 기초해서 르네상스 문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깨우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성경도 없었고 신부가 무슨 말을 해도 거짓말을 하든 진실로 말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아멘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들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문맹률이 너무 낮았으니까. 글을 몰라요. 거짓말하면 거짓말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는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게 천년을 살고 보니까 이제는 알겠어. 내가 아무리 멍청해도 알겠어. 천년 해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진짜 지식은 뭘까? 라는 걸 질문하면서 지식의 이런 방법을 경험론이라는 걸 존 노크가 만들었죠. 그리고 존 노크는 대표주자이지만 사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건, 진리라고 하는 건 내가 경험을 통해 얻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은 백지화, 그래서 백지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맞긴 맞아. 그런데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거기 때문에 뭔가 내가 태어날 때 본의 개념을 가지고 뭔가 내 안에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그 시스템대로 가는 거야. 그래 합리적인 거야. 그래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나는 존재한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순간만큼은 진리가 분명하다 라고 가르치고 데카르트가 이렇게 합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론과, 그럼 경험론도 한 부분이고 합리론도 한 부분이야. 그럼 이걸 합쳐볼 수 없을까? 임마누엘 칸트 같은 건 어떻게 해보려고 순수성 비판은 실천 비판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아니구나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학문의 기초 오감각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고 있는 존재한 모든 건 오감각에서 일반 학문화들은 다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알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같이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주셔서 이렇게 선배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너희는 이걸 기초해서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우리 합리적인 것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시스템이 있는데 말씀을 잘 깊게 묵상하면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준 양심의 시스템 같은 것이 우리에 있어. 그리고 우리가 뭘 하고 안 할지는 다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 양심의 그 시스템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양심의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근거를 삼기도 해 라고 말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지식을 얻는 방법이 경험론이냐 합리론이냐 근대를 이루고 현대까지 이르게 되면서 다양한 학문에 이르는 방법을 연구하고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학문화시켜서 이해할 수 없는 거다. 달리 말하면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찾는 시스템이 딱 잡혀졌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 합리적인 사고, 효율적인 거, 효과적인 거 다 따집니다. 이게 안 맞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죠?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뭘 얘기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데이터 근거에 의해서는 믿고 그래서 우리는 투자합니다.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습니다라고요. 맞아요. 이 땅에서 일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 안에 그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독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세상에 이면 틀이 다 짜졌어요. 다. 그래요? 우리 목사는 스크럽이라고 해요. 딱 짜가지고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딱 짰어요.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게 딱 스크럽 짜가지고 안 돼! 이게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쫙 오시면서 가능해! 라고 하는 거죠. 한번 해봐!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인과 신인의 전쟁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무기로 오시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쑥 들어와 버려요. 우리 영으로 들어오셔요? 생각으로 들어오셔요.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마음의 나라요? 생각의 나라다. 근데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원래 너희가 있었던 그 나라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멋있는 나라라고 얘기해주죠.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요? 강력한 파워, 능력, 힘, 확신 다양한 걸 들어오는데 그건 우리들의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왜 거부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시스템에 갖춰졌는데 나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탁탁 거부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렇구나. 성경을 저렇게 이해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 경험과 합리론에 의해서 한다면 과연 믿음도 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총 속에서 안 되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 속에서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진짜 진리는 뭐다? 특별한 은총 속에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진짜 진리는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여전히 성경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박사 학위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박사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단지 박사는 뭐냐면 공부하는 시스템, 연구하는 시스템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주어져도 연구 시스템에 의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학문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합니다. 이게 학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박사가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박사는 세상의 넓은 것을 이게 조금 하나에 초점화 시켜가지고 작은 부분을 원리를 캐내는 게 박사입니다. 박사가 모든 거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누가 의사님이 딱 더 박사가 뭐지 아니에요. 그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였는지 몰라도 다른 영역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겸손한 사람은 내가 박사 학위가 있지만 어떻게 돼요? 난 이 부분에서는 박사지만 다른 영역에서 내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가서 배울 수 있어야 돼. 그 배우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목이 고든 백성으로 나가는다면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길짝밭 같다. 단단하게 굳어졌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우리 권사님, 감자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젓가락으로 싹 쑤시면 알죠. 쓱 들어가면
잘 익었어. 안 들어가네? 안 익었어. 더 떼야 돼. 그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내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을 합니다. 결국은 이 땅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포 쏘고 탱크 쏘고 뭐 다 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기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과연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과 전개 되니까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은 이참에 대한민국이 만든 비밀에 숨겨냈던 전차도 팔고, 그렇죠? 레가차도 호주에 팔고, K9 다 팔고, 탱크도 팔고, 총도 팔고, 포탄도 팔고, 네,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그래서 대한민국 위상이 더 많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작은 나라인 이 한국에 동방의 불꽃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횃불이 될 정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한국 교회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중국으로부터 청나라로부터 그죠? 이미 그 자체가 천국이니까 일본으로부터 엄청나게 침략당했고 그런데 침략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는 힘으로 능력으로 부셔가지고 빼앗고 한 게예요. 불화파의 모든 나라 프랑스, 영국 다 침략하고 식민지고 만들 일본, 중국 다 그랬습니다. 러시아 모든 나라가 다 대한민국은 침략하지 않고 부자가 된 나라가 유일한 나라예요. 기적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대한민국이 그만큼 기술이 발전하고 능력이 생기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노력해서 된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차단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그렇게 길로 잘 되게끔 역사와 교육을 통해서 문맹률을 최대한 낮추고 그죠? 널려 있는 게 대학 출신자들이고 그렇게 만들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어 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 아닐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 보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기드온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잖아요. 여기 기드온의 어떤 보리떡 한 덩이, 보리떡이라는 말은 뭘까요? 농부라는 개념이에요. 기드온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떡 하나가 들어왔다는 말은 꿈속에서는 직접 되고 기드온이라고 안 해요. 그냥 뭐 상징성을 주는데 그게 꿈이에요. 보리떡 하나가 들어가지고 다 때려 부셨다. 막 굴러왔는데 다 다 망가졌어? 이게 무슨 개꿈이야. 뭐야 이거.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똑똑한 모양이에요. 내가 듣다 보니까 내가 해석이 되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말이야 기드온의 칼이야. 해석을 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불안해 떠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 확신을 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관찰을 하고 목격을 한 사람이 있어야 증언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증언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죄 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쫓아와가지고 자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했던 역사를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함께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의 가이드이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근데 받아들일 수 있겠어? 두렵고 무섭고 떠니까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서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여전히 기드온은 무서워 떠는 거예요. 왜 떨어요? 아니 300명 가지고 어쩌라고. 13만 5천 명이 버티고 있는데 300명 가지고 이거 말도 안 돼. 이 게임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보고 믿음으로 나가라고요? 내 손으로 하라고요? 이거 누가 어떻게 해? 이거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런 나름대로의 자신이 신방어막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해 주시고 이해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도 하나님 말은 안 듣는데 누구 말은 들어요? 사람 말은 들어요. 그죠? 요즘 정치인들이 높은 사람들이 하도 이상한 거짓말 많이 하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말하는 거 거짓말이야. 국회의원들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사실 그들이 말하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대표자들이잖아요. 근데 다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 한마디 하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 같은 경우도 하나님 어마무시한 위대하신 창조주이고 구원자이고 권능에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말을 해주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적군이야. 우리 편도 아니야. 그 적군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말, 지네들끼리 쏙닥쏙닥 하는 말,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분명한 거야. 내가 왔다는 것도 모르는데 지네들끼리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분명할 거야. 그게 기도원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서 결국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뭐 갖고 나갔어요? 최첨단 무기 갖고 갔어요? 아니요. 나팔 들고 갔어요. 아니, 전쟁터에 나팔을 들긴 불러요? 그러나 나팔은 한 명만 부르면, 나팔 쏘면 한 명만 있으면, 전체 300명이 다 나팔 들었어요. 그리고 항아리 들었어요. 아니, 이거 어쩌라고? 그 안에 불리가 갔어요. 횃불. 전쟁터에 나갔는데 지금 뭐 칼 들고 간다는 말이 돼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데 승리했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부분 말고 뒷부분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뒷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9절에서 19절까지 이 내용에 보면 아직 뭐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불안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 땅의 시스템으로 뭔가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맛봐야만이 알 수 있고 내가 뭐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근거가 있어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방식은 너를 넘어설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는 방식을 네가 믿을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걸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서 예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성경성 예제가 훨씬 더 좋잖아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야, 너 처녀지? 나 정혼한 여자지만 아직 남자를 가까이 않았거든. 너 아기가 있을 거야. 주께서 너를 잉태시킬 거야.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아니 나 그 신방에 들어가지도 않은 처녀인데 무슨 소리냐고. 내가 임신하면 나는 가늠한 여자가 돌 맞아 죽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고. 있을 법이나 하는 소리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내게 너무 황당하고 화들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받아들였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몸에 탄생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이 위대한 역사.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좋게 보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잉태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여인이죠. 복된 여인이지 마리아가 신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닌 거죠. 한 믿음의 선질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때 그 내용인데요. 와가지고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 그러니까 이제 임신이라는 건 1년의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99세쯤 됐고 사라는 89세쯤 됐습니다. 89세에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얻을 거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웃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1년 뒤에 그대로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다린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 받아들일 수 없겠어? 묻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 잡된 것을 갖다가 집어넣고 믹서해가지고 강연처럼 재미있고 인간이 듣기에 유익한 자기의 마음에 편하게 해주는 강의를 듣는 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예요. 설교는 강의도 아니고 강연도 아닙니다. 강력한 선포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너는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각자가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각자가 저는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음성으로 자기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인 것이죠. 그러면서 과연 너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 너 만든 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 자기 보호 방어를 깰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들어와서 잉태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표현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시스템은 다르다. 근데 하나님의 시스템은 그건 누구로 종결된다?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설명했다면 오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불가능한 가운데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애를 준 것은 그 아이들이 누구의 이삭이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또 아브라함이 칼로 자기 아들임에도 죽여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아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앞으로 이 아이들을 죽여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근데 그 역사는 인간의 사랑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주시는 거야. 왜?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너도 알고 나라. 그런데 이 기적이 나타나는 건 뭐니? 네가 하나님의 나의 역사를 받아들였을 때 너희 안에 위대한 소망의 씨앗이 타고 나서 그
그가 바로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함으로써 그 메시아가 결국은 너희를 위해 죽고 그래 너희가 새 생명에 살게. 이 시스템이 로고스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이 안에 훅 하고 들어와서 아멘 하고 딱 안착시켜서 결코 내 안에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다.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막 치고받고 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시스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으로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가 뭘로 말해요? 물량으로 말하고 교회가 건물로 말하고 수로 말하고 돈으로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처럼 해버리니까 세상은 놀래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져 버려요. 교회 건물 크네? 교회 부자네? 돈 많네? 사람들 많네? 와 성공하네?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이는 게 움직이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연합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움직이는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연합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교회 형태를 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자교회도 좋은데 제자교회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제자들 교회 이렇게 막 한국 교회 그때 당시 제자교회 때 많이 했어요. 근데 그의 최종적인 표현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럼 성경은 딱 이렇게 정리가 되죠. 너무 복잡한 것 같지 말하지만 세상에 내가 20년 동안 30년 내가 살아온 인생 동안에 축적된 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 네 가지 마음이다. 성경이죠. 돌짝 같은 마음 어렵죠. 그 다음에 길가밭 가시덤불 어렵다는 거죠. 그럼 옥토와 같은 밭인데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불러주실 원하는 자를 하나님 불러주신다. 내가 이 사람을 말하면 이 사람은 오케이, 저 사람을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X. 이게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0,000명을 모아놓고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면 그 사람은 갈 것이요. 이 사람은 가지 않을 거다 하면 안 간다고 했어요. 그 말 볼까요? 오늘 하나님은 자원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마저도 많다고 생각하고 돌려보내는데 하나님 딱 치면 예, no. 예, yes. 그러면 yes는 같이 갑니다. no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건 누가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고백하니까 저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no 콕콕 찍어서 하나님께 이끌어가. 그게 제한적 속세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본인도 원치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부하니까 좋아가지고 집에 얼른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예,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것 하나 속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내 시스템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 시스템을 그대로 잘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여기까지는 되게 종교에 있는 사람이고 좀 올라가는 신앙에 올라가는 사람 중에서 해방과 기쁨을 얻은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한 단계 더 가면 내 가진 시스템과 내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 이런 모든 것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앞에서 이제 내가 분명히 자유권을 갖고 있어요. 선택권도 있어요. 내 자율권도 있어요. 인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인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선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물론 지금 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앞에서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노예로 복종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복종이에요? 자유하는 자로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 사이가 뭐가 있어요?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주 앞에 할렐루야 해방되었네 이 기쁨의 아름다운 소식을 가면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사역자로 부르시면 여러분들은 쓰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불러주셔서 구원받는 소명을 받은 구원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구원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
하나님이 다가와서 함께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 사명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고하는 것은 복종입니다. 이 복종은 사도 바울이 샘플을 보여줘요. 내가 모든 권한과 능력과 권한이 있어. 그러나 나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 앞에서 내 가진 자유, 권한, 능력 이 모든 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예수여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이사야가 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샘플링이 되는 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이 스크럽 짜야 되는, 꽉 짜야 되는 그 속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내려오시고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내게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못 가니까 야, 네 부하랑 같이 혼자 가라면 못 가니까 그래서 부하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보니까 그 장면을 보고 여기서 경배하며 한 게 worship the Lord,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와서 가자 하고 이겨서 승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누가 이긴 겁니까? 일부 예배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전쟁에서 하나님이란 누가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줘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만드는 게 일부 예배의 설교 핵심이라 한다면 오늘 2부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 로고스, 이 바로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아름다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지배돼야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인 복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복종이라는 개념이 잘못 오해하면 막 끌려가고 마지못해서 막 예배 끌려왔어요,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끌려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는 건데 이제는 뭐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면 한 10분 전에 오겠죠. 그렇죠? 신났으니까. 예전에는 막 더 1시간 일찍 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1시간 더 일찍 와요. 왜 일찍 와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역자니까 준비해야 될 게 많으니까 와서 스스로 와서 하는 게 이게 온전한 복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 온전한 복종에 이르렀다. 그래서 다윗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단계에 올라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진을 우리가 우리의 모델링 삼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일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일 수 없어요. 다윗일 수 없어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델링을 한번 해보면서 내 삶은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목전에 여러분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가르쳐주고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무서워 떠는 내 모습이 주 앞에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력이 약하다고 막 벌벌 떨 때가 많아요. 짜증날 때도 많고 힘들 때 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인도하셨고 이끌어 가셨고 부족하지 않게 주께 이끌어 주심을 봅니다. 또 앞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00세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 나이에 뭐 어떻게 쓰임 받겠는가라고 말하지만 그 나이에 하나님은 쓰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단지 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세상적인 기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냐 말 거냐라는 이 우리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쓰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쓰임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멋진, 그래서 완벽한 자원하는 복종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 온 인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